여기서 해도 돼? 오늘 예배 가운데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잠시 묵상 가운데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5번째 주일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며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그 성령의 충만함을 소망하며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시온산과 같아서 흔들리는 일이 없이 영원히 서 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감싸고 있듯이 주님께서도 당신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감싸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이현우 성도님께서 저희를 대신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을 지으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위험하고 악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개개인의 삶과 사역의 현장에서 때론 지치고 힘들 때에도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각자의 어려움도 잘 이겨냈으리라 믿습니다. 기쁠 때에도 성공할 때에도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자신에게도 주어지고 있음을 모르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를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특별한 구원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교회가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렸을 때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비록 모이지 못함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를 통하여 개개인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모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한 우리에게 목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음이 얼마나 기쁘고 고마운 일인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비록 기뻐 뛰며 큰 소리로 찬양을 드리지 못하지만 그렇기에 더욱 찬양의 가사와 고백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의 은혜를 더욱 값지게 느끼게 하셨으며 깊이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목사님과 가정에 닥치는 모든 시험과 공격도 주님 함께 하시고 보호하실 줄을 믿사옵고, 김재환 목사님께 성령님 더욱 충만하게 임하셔서 예배를 인도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을 받아 세상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 함께 하실 줄 믿고 주어진 말씀, 사명 따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온전히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시고 개개인의 마음속에 다른 모든 근심, 걱정들 내려놓고 어느 곳에 있든 어떠한 환경 속에 있든 하나님과 말씀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제1독서는 잠언 22장 1절에서 2절, 8절에서 9절, 22절에서 23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많은 재산보다는 명예를 택하는 것이 낫고 은이나 금보다는 은총을 택하는 것이 낫다.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다 함께 얽혀서 살지만 이들 모두를 지으신 분은 주님이시다. 악을 뿌리는 사람은 재앙을 거두고 분노하여 휘두르던 막대기는 기세가 꺾인다. 남을 잘 보살펴주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은 그가 자기의 먹거리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 때문이다. 가난하다고 하여 그 가난한 사람에게서 함부로 빼앗지 말고 고생하는 사람을 법정에서 압제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그들의 송사를 맡아주시고 그들을 노력하는 사람의 목숨을 빼앗으시기 때문이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뭇 나라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의 제2독서는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0절, 14절에서 17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이를테면 여러분의 회당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금반지를 끼고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도 들어온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화려한 옷차림을 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호의를 보이면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거기 서 있든지 내 발치에 앉든지 하오 하고 말하면 바로 여러분은 서로 차별을 하고 나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가난한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요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겼습니다. 여러분을 압제하는 사람은 부자들이 아닙니까? 또 여러분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람도 부자들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받드는 그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도 부자들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따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으뜸받는 법을 지키면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요. 여러분은 율법을 따라 범법자로 판정을 받게 됩니다.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도 한 조목에서 실수하면 전체를 범한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삶독서는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7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거기에서 일어나셔서 두로 지역으로 가셨다. 그리고 어떤 집에 들어가셨는데 아무도 그것을 모르기를 바라셨으나 숨어 계실 수가 없었다. 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자가 곧바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렸다. 그 여자는 그리스 사람으로서 시로페니키아 출생인데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나 그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거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그 여자가 집에 돌아가서 보니 아이는 침대에 누워있고 귀신은 이미 나가고 없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역을 떠나 시돈을 거쳐서 데가볼리 지역 가운데를 지나 갈릴리 바다에 오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손을 얹어주시기를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그를 무리로부터 따로 데려가서 손가락을 그의 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서 탄식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에바다 하셨다. 그것은 열리라는 뜻이다. 그러자 곧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똑바로 하였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명하셨으나 말리면 말릴수록 그들은 더욱더 널리 퍼뜨렸다. 사람들이 몹시 놀라서 말하였다.
그가 하시는 일은 모두 훌륭하다. 듣지 못하는 사람도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하신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김은영 집사님께서 특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자유를 줄 은혜의 말씀인 줄을 믿사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린 어리석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달을 능력이 없지만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고 믿어 말씀 속에 있는 영원한 생명과 참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기를 방해한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삼독서 마태복음 7장은 예수님의 치유 사건을 두 가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치유 사역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아마도 과거에는 의학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치유 사건에 더 많은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의학이 발달한 오늘에도 사람들의 관심은 여전히 치유 사건에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힐링에 관심이 많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치유에 관심이 많은 이유는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가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의 근원에 불안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항상 언제나 불안을 느낀다는 것이죠. 기쁜 일을 당해도 불안을 느끼고 슬픈 일을 당해도 불안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달하고 과학과 의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우리 속에 있는 그 불안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불안은 과연 어디서 오는 걸까요? 도대체 왜 사람들은 그렇게 불안을 느끼는 걸까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죄가 있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죄를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잘못을 하는 거라 생각하지만 죄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바로 죄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과 자유를 누리지 못해서 불안을 느끼게 된 것이죠. 또한 죄는 그렇게 우리와 하나님 사이만을 단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이웃 사이도 단절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과의 교제에서 누리는 평화와 기쁨과 자유도 누리지 못하게 되었죠. 그렇게 평화와 자유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니 항상 불안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불안을 벗어나기 위해 사람들은 힐링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바로 치유를 찾아다니게 된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치유를 하려고 힐링을 하려고 많이 애를 쓰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구하는 힐링의 방법은 굉장히 다르겠죠. 어떤 분들은 요가나 명상을 통해 힐링을 하려고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취미 같은 것을 통해서 혹은 여행 같은 것을 통해서 힐링을 하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맛난 것을 먹으면서 힐링을 하고요. 제가 요즘에 언론을 통해서 본 아주 특이한 힐링의 방법은 멍 때리기였습니다. 그저 조용히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멍한 상황을 통해서 힐링을 느끼는 것이죠. 물론 이런 방법들이 우리에게 힐링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완전한 힐링이 되지는 못하죠. 바로 그 이유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불안의 근원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온전한 힐링은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바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그 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만 우리는 온전한 힐링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며 치유자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삼독서 본문에는 두 가지의 치유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치유 사건은 24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치유의 사건을 두로라는 이방 지역에서 행하셨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방 지역에 가는 일은 당시에 이방인들이 행하지 않던 일이었잖아요. 그 유대인들은 가능하면 이방 지역을 피해 다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유대인이셨지만 다른 유대인들과는 달리 이방 지역에 찾아가셨던 것이죠. 과연 예수님은 왜 그렇게 이방 지역에 찾아가셨던 걸까요? 바로 예수님은 그 이방인들도 사랑하셔서 그들과 만나시고 그들과 소통코자 하셨던 것입니다. 다른 유대인들이 막았던 이방인들과의 관계를 예수님이 다시 열고자 하셔서 그들을 찾아갔던 것이죠. 25절 이하에 보니까 한 여자가 예수님께 찾아왔는데요. 그 여자는 그리스 시로페니키아 출신으로서 이방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셨죠. 즉 예수님은 이방 여인과 소통하셨던 것입니다. 다른 유대인들이 막았던 이방인들과의 관계를 예수님이 다시 여셨다는 것이죠. 그 여자에게는 한 딸이 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그 딸에게는 악한 귀신이 들려 있었다고 합니다. 과연 그 악한 귀신이란 어떤 존재일까요? 여러분들은 악한 귀신을 떠올리면 어떤 존재를 떠올리십니까? 혹시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것 같은 귀신을 상상하셨습니까? 하얀 소복을 입고 머리는 풀어 헤친 채 입가에는 피를 흘리는 그런 귀신을 상상하셨나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귀신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귀신은 헬라어로 다이몬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사탄의 졸개를 의미하는 겁니다. 바로 천사가 하나님의 부하인 것처럼 귀신은 사탄의 졸개인 것이죠. 즉 그 딸은 지금 사탄에게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탄에게 사로잡히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가 사탄에 사로잡히면 하얀 소복을 입고 머리는 풀어헤친 채 입가에 피를 흘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사탄에 사로잡히면 바로 죄 가운데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불신하는 죄 가운데 머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믿음의 생각을 거부하고 죄악된 생각을 따르게 됩니다. 바로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죄로 유혹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는 죄를 곧 교만이라고 말했는데요. 즉 사탄에 사로잡혀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사탄에 사로잡힌 죄인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사탄에 사로잡힌 죄인인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을 입술로 고백할지라도 신앙인인 것처럼 포즈를 취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행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사탄에 사로잡힌 죄인인 것이죠. 이렇게 사탄에 사로잡혀서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단절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죠.
아담과 하와를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자신의 욕망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죄의 이유를 서로에게 뒤집어 씌우며 서로 단절되게 되었잖아요. 즉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은, 사탄에 사로잡혀 죄 가운데 머무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단절하고 이웃과 단절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절하는 사람들은 늘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그 죄가 평화와 기쁨과 자유의 근원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단절시키기 때문이죠. 또한 그 죄가 이웃과 누렸던 사랑과 기쁨과 자유의 교제를 단절시키기 때문입니다. 26절에 보니까 그 이방 여자는 그렇게 딸에게 씌워진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했습니다. 왜 그녀가 그런 간청을 예수님께 드렸을까요? 귀신을 쫓으려면 무당을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가 그렇게 예수님께 간청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사탄을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이죠. 그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의 대답이 27절에 나오는데요. 그 대답이 상당히 엉뚱합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알았다, 너의 딸에게 같이 가보자 라고 말씀을 하셨어야 될 거 아닐까요? 아니면 그 딸을 내게 데려와라, 내가 치유해 주겠다 라고 대답하셔야 하는 게 아닐까요? 아니면 다른 경우처럼 너의 믿음이 그 딸을 치유했다 라고 말씀하셨어야 하는 게 아닐까요? 하지만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대답하셨죠. 여기서 자녀들은 유대인을 의미하고 개는 이방인들을 의미하는데요. 즉 예수님은 먼저 유대인들을 치유해야 하고 이방인들은 치유할 수 없다고 대답하신 것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셨습니까? 예수님은 편애하신 분이셨던 걸까요? 예수님이 유대인만 사랑하시고 이방인들은 미워하시는 인종차별주의셨던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죠. 예수님은 유대인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다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이방인을 차별하셨더라면 이렇게 이방 지역에도 가시지 말았어야죠. 예수님이 이방인을 차별하셨더라면 그렇게 이방 여자와 만나지도 마셨어야 하고 대화를 나누지도 마셨어야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이 말씀은 바로 다른 유대인들의 차별을 지적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을 차별하며 그들과 소통하지 않던 유대인들을 지적하는 말씀이셨죠. 28절에서 그 여인은 주님, 그러나 상 아래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 먹습니다 라고 대답했는데요. 참으로 지혜로운 대답입니다. 예수님을 인종차별주의자로 오해하고 그에게 화를 낼 법도 한데 그 여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를 정확히 알아차리고 받아쳤던 것이죠. 그 여인의 대답은 바로 유대인들이 자기를 아무리 차별한다고 해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겠다는 대답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과 소통의 마음을 깨닫고 그렇게 자기도 예수님께 마음을 열었던 것이죠. 29절에서 예수님은 네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거라, 귀신이 딸에게서 나갔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즉 그 여인이 예수님을 믿고 그 마음을 열자 그 딸을 치유해 주셨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귀신을 쫓아냅니다. 즉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사탄을 쫓아내는 것이죠. 사탄이 유혹하는 모든 죄에서 우리를 떠나 회개하고 믿게 만듭니다. 우리를 모든 불신앙에서 떠나게 하며 교만함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닫혔던 관계가 다시 열려서 그분이 주시는 평화와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고요. 그렇게 그분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이웃과의 닫혔던 관계가 열려서 이웃과 평화와 기쁨과 자유를 나누게 됩니다. 삼독서 31절 이하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 부근으로 가셨습니다. 갈릴리 바다 부근이 어떤 곳입니까? 유대인들이 살던 곳 아닌가요?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곳이 아닙니까? 즉 그곳은 바로 유대인들의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그 유대인들의 지역으로 가시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는데요. 먼저 귀가 먹었다는 것은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사람을 뜻합니다. 자기 확신과 자기 고집이 강한 교만한 사람이죠. 그렇게 교만한 사람은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하고 남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이웃의 이야기도 듣지 않죠. 하지만 예수님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즉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이웃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그 사람은 말을 더듬었다고 하는데요. 자기의 이야기를 남에게 잘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귀를 먹는 것과 말을 더듬는 것, 이 두 가지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남의 말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말도 잘 못하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말을 한다고 해도 그 말이 남에게 전달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아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말을 남에게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곳은 유대인 지역이었는데요. 유대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바로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귀가 먹고 말을 더듬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자기 확신에 사로잡혀서 남의 이야기를 전혀 듣지 않았잖아요. 자기 확신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말씀도 듣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구원을 율법을 지킴으로써 얻는다고 주장하며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다는 말씀을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해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이웃과의 관계를 단절시키지 않았습니까? 비록 본문에는 그런 말씀이 없지만 아마 이 사람도 귀신 들린 사람일 겁니다. 아마도 사탄에 사로잡혔겠죠. 사탄은 죄를 지어서 교만하게 만드는 존재 아닙니까? 자기 확신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웃도 무시하게 만드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남의 말을 듣지 못하게 하고 자기의 말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소통도 단절시키고 이웃과의 소통도 단절시키는 존재잖아요. 3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를 예수님께 데려와서 손을 얹어주시기를 바랬다고 하는데요. 즉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를 치유해 주시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원자요 치유자로 믿었던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33절 이하에서 손가락을 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보고 탄식하시고서는 에바다라고 말씀하셨죠. 에바다는 열리라는 뜻인데요. 즉 귀신에 의해서, 사탄에 의해서, 죄로 인해서 막혔던 관계들을 예수님께서 여셨던 것입니다. 죄로 인해 막혔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님이 여셨던 것이죠. 죄로 인해 막혔던 이웃과의 관계를 예수님이 여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35절에 기록된 것처럼 곧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똑바로 하게 되었는데요. 즉 교만함의 죄가 막았던 귀를 예수님이 여시자 남의 말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웃의 말도 듣게 된 것이죠. 또한 성경은 그의 혀가 풀려서 말을 똑바로 하게 되었다고 선포하는데요. 그렇게 남의 말을 들으니 자기 말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의 닫힌 것들을 여셔서 소통하게 하시는 분이시죠. 그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단절이 열리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 있는 영원한 생명과 참된 평화와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웃과의 단절이 열리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과 평화와 기쁨과 자유를 그 이웃들에게 전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들을 돌이켜보면서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며 나가게 달라고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열어주소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기쁨과 평화와 자유를 경험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혹시 이웃과의 단절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이웃과 교제하지 못하고 이웃과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그들 사이에서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치유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가 열리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야 합니다.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가 열려야만 합니다. 이 시간 그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의 닫혀진 관계들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열어달라고, 이웃과의 단절된 관계를 열어달라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참 구원과 자유와 기쁨과 평화를 받아 누리며 그것들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혹시 우리의 닫혀진 관계가 있다면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닫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그 가운데 열리라고 선포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구원의 은혜와 참된 기쁨과 평화와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이웃과 우리가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전쟁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여 간절히 소망하오니 그 관계 가운데 열리라고 선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관계가 열려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사랑과 자유와 평안과 은혜를 우리의 이웃들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로 인해 우리의 모든 불안이 사라지며 우리가 날마다 기뻐하고 평화와 자유를 누리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관계를 열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을 성찬 예식으로 초대합니다. 성찬 예식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쁨의 잔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을 모으시고는 떡을 떼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또한 예수께서는 잔을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당신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이 떡과 포도주에 보내주시사 또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보내주시사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한 떡과 포도주를 나눠 먹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 한 형제요 자매임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행하며 주님이 다시 오신 날에 있을 심판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것을 직접 행하지는 못하지만 이 성찬의 은혜가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황윤식, 백지영 그리고 황한나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또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와 함께 그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향한 또 다른 뜻하심이 있어서 그 가정을 코브스라는 곳으로 파송합니다. 그곳에 가서도 하나님 온전히 잘 믿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귀한 가정으로 성장하게 되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한 아직 출산 후에 몸이 회복되지 않고 우리 아직은 충분히 성장하지 않았지만 큰 이사라는 어려움을 맞이해야 되는데 우리 백지영 자매와 우리 아이가 그런 어려운 과정도 잘 극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이 가정을 위해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백지영 자매, 황윤식 형제, 황한나 어린이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동안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또한 뜻하신 바가 있어서 그 가정을 다른 곳으로 파송하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비록 헤어짐은 안타깝고 슬프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는 줄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기쁨으로 파송하오니 이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가정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아직 산후에 몸이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이사를 준비해야 하는 우리 지영자매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아직은 많이 성장하지 못했지만 이사라는 큰 어려움을 경험해야 하는 우리 안나에게도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은혜 주셔서 그 모든 일들을 잘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새로운 곳에 가서 좋은 이웃들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들 만나 그곳에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백지영 자매님 그리고 황윤식 형제님 그리고 안나의 우리 이 가정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나누었는데 하나님의 또 다른 뜻하심이 있어서 이들을 다른 도시로 파송한 줄을 믿사오니 비록 헤어짐은 안타깝지만 기쁨으로 이들을 파송합니다. 지금까지도 늘 함께 하시며 역사하셨던 하나님, 앞으로도 늘 함께 하시며 역사해 주시고 이 가정에 가장 필요하고 풍족한 은혜들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사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이웃들을 만나 또 새로운 만남을 가지고 신앙의 교제를 나눌 때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큰 은혜와 기쁨 있게 하시고
또 그들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가정이 되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물질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이 나의 노력과 성과로 얻어진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을 고백하며 그 중에 일부를 다시 주님께 되돌려드리는 그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필요하고 적절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오직 하나님 나라와 영광만을 위해 쓰이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에게 언제나 항상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 환영의 박수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오늘부터 예배당에서 이렇게 찬송을 부르게 되었는데요.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면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그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섭섭한 소식이 한 가지 있는데요. 우리 백지영 자매님, 황유시 형제님 그리고 안나를 또 다른 도시에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안나는 태어나서 오늘 처음 교회에 왔는데 오자마자 이별이네요. 안타깝지만 우리 이 가정이 또 그곳에 가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귀한 분이 저희 교회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다름슈타트 음대에서 타악기 선생님으로 계시는 우리 정은비 자매님 방문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주보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보 맨 뒷면에 보시면 말씀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위에 있는 말씀, 지난주 한 주 동안 묵상했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은 재물을 반기지 않으시며 내가 번제를 드리더라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51편 16절에서 17절 말씀. 아멘. 우리 앞으로 한 주 동안 묵상해야 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 아멘. 예배 후에 새가족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대상자들은 그 지하에 가시면 남자 화장실 옆에 작은 방이 하나 있는데 그곳에서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함 이기는 주일 오전 8시부터 진행이 되고 있고요. 9월, 10월 묵상집을 신청하셨는데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은 저쪽 뒤에 있으니까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뒤에 헌금함을 보시면 오늘 새로운 헌금함이 도착을 했죠. 이것은 우리 최익선 형제님께서 직접 손수 제작한 헌금함입니다. 전 세계 딱 하나밖에 없는 핸드메이드 헌금함입니다. 우리 형제님 감사의 박수로 한번 보내주시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사는 것보다 훨씬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그렇다고 익선 형제에게 가구를 부탁하시지는 마시기를 바라고요. 다시 한번 귀한 헌금함을 우리가 갖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중보해야 될 곳은 독일 본교회 박태혁 목사님이시고 또 목포 산정동교회 김성진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196장 1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바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며 그 열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함과 자유함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이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 위로 인도 보호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이 속한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